없어요. 소탈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고향을 찾아갔을 때, 고향을 돌아갈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반겨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방학을 해서 할머니 댁에 갔다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계약할 때쯤 되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과잉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괜히 대문에 들었을 때 전에 기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안아주실까,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저기요. 근데 정말 감격적인 건 군대에서 처음 휴가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만져줄까. 군대에서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6개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하고서 이제 처음 휴가를 딱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 팍 잡더니 그거 막 우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니까 괜히 뭉클해지고 나도 괜히 눈물이 찔끔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거 상상을 하면 행복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조금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슬픈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6절에 보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렇게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는 번제라고 해서 막 태워서 예배만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걸 제물에다 이렇게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를 붓는 걸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액체와 같이 이제 부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건 세상 말로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래도 슬프겠죠.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이별하는 건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어. 부어졌다는 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게 됐어.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라톤 선수가 막 힘을 뜨는데 저 골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황제가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려고 관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뛰던 사람이 아이고 나 지금 못 가 그럴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가서 다 테이프를 끊고 모든 사람들의 환영의 원사를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탁 섰을 때 면류관을 쫙 씌워주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가지만, 내가 실제로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별하지만, 내 앞에는 주께서 지금 면류관을 들고 있는데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좌절된 생각이 아니에요. 마치 군대에서 막 훈련을 그냥 6개월 동안 저 경우 그냥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쓰디쓴 맛을 보고 훈련을 보고 막 게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만져줄까, 그럴 때 우리 아들 그러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사랑하는 주가 어서 와라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사도 바울만 받았다면 우리가 무슨 그렇게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방송실에서 문자를 안 띄우네.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만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자에게도 받게 된다. 믿으시면. 사도 바울도 받는 얘기고 여러분도 받는다는 얘기고 나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에 애린 것은 그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1900이 아니라 2024년도 1900이라는 게 아주 입에 뱄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갔고 25년도도 지났는데 다가오는데 2024년 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2024도를 끝내고 바이바이 2024년 잘 가 그러면서 이별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4년도를 마감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자기는 전사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사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싸우지 말라고 그러지 싸우라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워야 돼. 근데 싸움도 두 가지 종류야. 크게 말하면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 근데 악한 싸움은 싸워서 안 돼. 우리가 누가 봐도 악한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말려야 돼. 근데 선한 싸움은 일부러 해야 돼.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자를 제대로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악한 영이 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 전투에 대해서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놀이하는 게 남자애들은 총싸움하는 놀이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골목마다 이렇게 서먹고 탁탁탁탁 하고 너 죽었어, 뭐 너 맞았는데 왜 안 쓰러져, 뭐 이러면서 했는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6.25가 끝난 지 몇 년 안 돼갖고 태어났으나 보니까 맨 그런 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대.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죄를 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끔. 그래서 죄의 유혹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적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죄 짓도록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마귀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참으로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이겨왔어요. 52주 동안 잘 이겨왔어요. 365일 동안 잘 이겨왔어요. 우리들이 금년 한 해도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싸움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패하면 면류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중요 요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을 잊지 못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그러면서 숱하게 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싸움에서 진 거야. 그들은 그게 선한 싸움인지 악한 싸움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육신의 소욕을 일으키는 마귀가 네 몸에서 나는 대로 욕심대로 해. 네가 권위가 있고 네가 권세가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네 멋대로 해. 그리고 마귀가 쏙닥거렸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네가 나를 지금 유혹해서 나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는 얼마든지 그 사실을 안다. 나는 이긴다. 그리고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곧 다른 게 아니라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전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싸운다 그러면 마귀 오고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냥 가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권세를 줄게.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할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뭐냐면 군인이 완전 군장하듯이 완전 무장하듯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란 이런 거다. 허리에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확실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믿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렵습니다. 이걸 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좀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흉패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중요한 우리가 심장을 지키는 거고 폐를 지키는 거고 오장육부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붙이듯이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방티를 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럴 때 말씀으로 이끌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마귀는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고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건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사와 같이 싸웠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러니까 운동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떨면서 그 사진 한 장이 지금도 지쳐가지고 막 들을 때 마지막에 골라인에 들어올 때 팍 하면서 들어오는 그 장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께서 기다리고 천군 천사가 기다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마라톤에서 달려온 사람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월계수를 씌워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고 했다. 여러분 이 52주 동안 힘차게 달려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여러분들 보면 감사가 넘쳐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은
나도 인간으로서 감동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이걸 52주 동안 끊임없이 해왔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졌다고 하네? 여러분, 우리들이 그게 뭐냐면, 선수는 진짜 이 운동선수는 말입니다, 달리다가 꼭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등 선수도 있고 2등 선수도 있고 3등 선수도 있고 등 위의 선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 배울 때 분명한 거, 운동선수의 스포츠맨십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참으로 다시 대기하고 뛰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의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경우 우리 수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몇 사람 예를 들자면 헤일리 게브르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1000m 달리기를 달렸어요. 이제 1000m를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m를 달리고 막, 그러니까 1000m면 10km 아니겠습니까? 막 달리다가 마지막 선에서 딱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렸어요. 다리가 풀려서 삐끄덕 하는데, 이걸로 웬일입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앞으로 달려가 못 갔어요. 이 사람 그냥 주저앉아서 가서 땅을 치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삐끗하고 턱썩 갔지만 다시 일어나가지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심의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뉴질랜드 사람과 미국 사람인데, 뉴질랜드 사람은 니케 함블리에 나온 사람이고, 미국은 에비 다고스티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자 5000m 달리기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몇 바퀴 남겨놓고 나서 둘이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서 너 탓이다 나 탓이다 그러고 엉겨붙어서 싸웠냐? 아닙니다. 서로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은 둘이서 손잡고 뛰어서 마지막 골대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저게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줄기차게 달렸지만 꼭 무슨 순위에 들어가는 거에 그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달려오다가 우리가 삐끗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맨날 좋은 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 뜨는 날이 있으면 구름 끼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눈이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운동 경기를 방해하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비를 뿌릴 때가 있고, 우리 앞에 눈을 뿌릴 때가 있고, 바람을 불게 할 때가 있고, 홍수지게 할 때가 있고, 태풍지게 할 때가 있고,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빠져서, 거기에 넘어져서 털썩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때 이 달리기 선수를 표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는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시간들과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시고 이미 걷어주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보충해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금년을 마감하고 금년을 승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더 많은 장애도, 더 많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경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간을 지나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 구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다시 새 출발할 때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출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운동선수로서 달려갈 길을 다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켰다고 자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을 지키자. 우리 믿음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24년도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운동선수처럼 기진맥진할 것 같지만 끝까지 달려가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정말 이 주님과 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중요한 심령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상상만 해도 기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냥 말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내가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지켜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꼭 좋은 일만 있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때 그게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응답이 있어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는 응답의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내가 늘상 얘기를 시간 나면, 틈 나면, 기회가 생기면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가 있어요. 예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럼 예스. 오케이, 내가 줄게. 그리고 반드시 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정말 불임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알았다.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그리고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스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노야, 안냐, 못해.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그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돼. 그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3번씩이나 완전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좋게서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응답 안 해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삐쳐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아버님이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그래 너 못하겠구나 그만둬라 그러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당신만 온 인류를 구원하려다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기도 응답 안 왔다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 안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그 면모를 갖추셨던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는 기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왜 기다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옆마을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 그 말씀과 똑같아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를 나사로야 불러가지고 살려내셨어요. 병든 사람 살린 것보다 죽은 사람 살려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100% 나한테 기도 응답이 와야만, 내가 요구한 대로만, 내가 말씀드린 대로만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그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대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건데 숱한 마귀의 방해가 있고 공작이 있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괴로움받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고 주저앉게 해요.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온 자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싸움 싸웠습니까? 전사처럼 열심히 싸웠습니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경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습니까? 지쳤습니다. 그래도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극복하셨습니다. 여기 잘 오신 겁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이 섰다고 하는 사실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